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로 살았습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제가 잡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모세이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통로, 출입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로 둘러싸고 있으면서요, 모세의 역할과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십자조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예수님을 모세가 약속한 그 예언자라고 또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익숙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인간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들 중에 극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넌 이야기, 광야 생활 중에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되는 이야기.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인간의 생존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늘의 음식으로 구원하셨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가운데 수장시킴으로써 그 자녀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모두 출애굽을 하던 밤 유월절 이야기 후에 등장을 하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야기가 또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유월절 식사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중을 먹인 이야기 다음에 예수가 무리를 걷는 권능의 이야기를 16절에 이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바닷물을 가르고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가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을 전합니다. 모세가 예고했던 예언자인 예수는 모세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가진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큰 무리에게 빵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물의 방해를 극복해서 물을 건너시는 능력의 분으로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군중을 먹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한은 이 군중을 먹인 이야기를 유월절 기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과 동일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유에서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음식물이 없이는, 양식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먹기만 위해서 사는 동물적인 삶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필수적인 필요 요소이긴 하지만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빵과 대변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지요. 사람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을 때
그 배부름이 영원하지 않듯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51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 제목이 대통령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지율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경제 문제, 빵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대중이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러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주는 지도자는, 완벽하게 주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고 자신을 추종하여서 바다를 건너서 따라오는 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인간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먼저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간을 이끄시는 새로운 분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귀와 권세와 명예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생명 살리는 일로 우리를 이끌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은요, 돈의 힘을 우상시하며 인간과 자연의 생명보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먹고 살아가는 이 죽음의 삶과는 분명히 큰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삶의 차이를, 그 두 삶의 생활의 차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또한 장차 하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삶으로 이어나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제 이름을 확인하고 누구시죠? 그러시더니 저는 대구지검 김아묵의 검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그 검찰청의 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게 당황스러워서 네, 누구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자기의 소속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광주에 사는 누구를 아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왜 그 사람을 모르냐고 갑자기 고함을 냉큼 치는 것이었습니다. 고함을 치는 소리에 쭈뼛하는 순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저의 명의를, 광주에 있는 그 사람이 저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왜 그 사람을 모르냐고,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였어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대구지검 김아묵의 검사입니다 라는 이 멘트가 보이피싱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러한 그 멘트라는 것을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한 줄을 읽었던 기억이 전화를 받는 순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이름을 정확히 대고 있고 혹시나 모를 명의 도용 사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받았으니까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책상에 있는 전화를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네? 거기서 오히려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정확한 그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는 것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듯이 저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것이에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이 대해서 어이없고 황당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기 전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대구지검 무슨 검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감하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지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진짜 존재는 철저히 감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장해서 하루에도 수십, 어쩌면 수백 통의 전화를 걸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하면서 돈이 주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물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남이 가진 양식을 빼앗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억의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데 만족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혼자 쌓아두거나 혼자 탕진해 없애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올라왔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려는 일, 추구하려는 삶 속에서 어떠한 생명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6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려고 하셨던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생명의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 속에,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구체적인 인물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사람, 예언자들이 기록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끈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와 빌립 모두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안드레는 언제나 겸손하게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곧 일어날 위대한 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요. 안드레는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너무 작거나 너무 하찮게 여겨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가치 없는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의 선물을 보고 그 예수님과 그 소년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은 우리의 가진 것에, 작은 것,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늘 부족하게 여기지요.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주변의 인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부적격자야, 나 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사도 못하겠고 구역장 권탈도 못하겠고 성가대도 교회 안에 어떤 봉사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시더라고.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적다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큰 무리를 먹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들을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셨을 때 작은 빵과 물고기를 사용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잔디 위에 앉도록 하게 하라고 하셨지요. 이때 제자 그룹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나누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을 예수님은 홀로 일으키고 완성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이 여시는 참된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리고 약한 12 제자들을 주님의 생명 역사에, 생명 운동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는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는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남은 양식을 버리지 않고 모으게 하는 일에 제자들을 직접 시키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잔치의 역사 속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제자들이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참여시키셨습니다. 그 남은 조각을 거둔 바구니가 12바구니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입니다. 꽉 채워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작은 양식을 가지고 작은 생명 나눔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 생명 나눔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12바구니를 통해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누고 모으는 일에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나누며 전하여서 그 양식을 먹고 참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과 모인 큰 무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화 안에는 값싼 종교 문화를 팔고 사는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에서 손을 떼거나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거나 예수 때문에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날릴 때 예수님은 잘 팔리는 상품이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거나 파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날마다 걸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는 별로 관심도 영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일에는 이 땅이 더 정의로워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먹일 수 있겠지요. 주님, 무엇부터 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화 200개를 가지고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은 주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적, 은혜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판단은 뛰어나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빌립의 안목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이 통찰력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빌립과 같은 안목과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넓고 크고 깊고 높으신 주님의 세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라는 메이커가 주는 유익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 메이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병 고치는 기적을 경험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바다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산에 오르는 것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주어질 유익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러한 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욕구들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동참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이지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다양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나는 누구의 모습과 가깝게 살았을까, 살고 있을까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18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자라는 그러한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2018년을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사역에 동력을 제공한 안드레와 한 아이처럼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배우며 동참하는 제자들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생명운동, 생명사역에 있어 현실적 한계를 내세우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이 빌립처럼 살거나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처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유익을 쫓아 기도하며 생활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 속에서 만난 다양한 이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때때로 골고루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통해서 만난 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가깝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세우시며 완성해 가시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없이 현실의 자신의 안목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빌립과 자신의 목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때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작은 힘을 더하여서 생명운동의 동력을 제공하는 안드레와 한 아이와 같은 역할을 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해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로 살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이 아닌 다른 누구처럼, 다른 누구로 살았는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 살림의 일들을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고집하며 때로는 주님의 일에 장애가 되어 구원의 역사에 방해를 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였던 그 삶, 그 일을 이제 멈추고 버리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예수님이 열어가신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를 담은 사람, 예수를 담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 예수를 온전히 따라사는 예수 따르미의 삶을 새의 삶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면서요,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새해를, 2019년 새해를 설계하셨으면 합니다.